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샬롬 하셔야죠. 눈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항상 눈 보고 하십시다. 샬롬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부드러운 눈매로 혹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을 때라도 그렇게 하면서 또 풀리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스트라비오스키였던가요? 첼로, 유명한 첼로, 정확한 이름 단어가 지금 틀렸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첼로 생각이 장한나던가요? 그분하고 그 첼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첼로 연주를 하면요, 그 첼로가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죠. 금액이 뭐 억대를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첼로가 있는데 그 첼로를 연주할 때 대개는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연기야. 응? 정말 소리가 달라.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어도 어떤 소리를 내도 결국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맞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 찬양 자체가 주님을 송축하는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이룸이 어떤 그릇의 크기일지라도 뭐 세상을 다 점령한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여러 사람들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뭐 안에 있어요. 옛날에 그런 그 선전이 있었어요. 뭐 내 손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약 선전할 때 한참 그게 유행했던 기억이 또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는 작은 조각들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를 저희는 거기서 요즘에 정말 꽃들이 예쁘게 피고 몽우리를 머금고 또 개나리가 또 이렇게 뭐 핀 데도 있고 피어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이게 맞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13절 말씀이요. 내 품 가운데 모략 주머니라고 하고 모략 향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향기 나는 주머니. 여러분들 모략 향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향기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만드셨고 다행스럽게 그걸 모르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작품이구나 또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도 알고 느끼면서도 뭐 별다르지 않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생활할 때 보면은 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사하고 그것을 반복을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심히 맺혀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져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도 정말 얼마나 어느 정도씩이나 바뀌어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이 자리에다 세우게 하신 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아니었던 부분들,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건데 뭐 그러려면 왜 그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도 역시 훈련이구나. 그죠? 새벽에 달려오게 하고 예배 때마다 뛰어가게 만들고 들고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더 아이고 우리가 이런데 이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자체가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단계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략은 왜 귀해요?
향기가 아름다워서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귀하니까 값도 비싸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들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해주고 너무 은혜가 되게 해주고 하면 우리가 귀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모략의 주머니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가 아니고요, 새벽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딱 그것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요? 향랑, 모략, 주머니 드리고 그래야 하고 그렇게 지어졌고 그걸 깨달았고 이 새벽 제게 더 가까이 깊이 왔던 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순간 우리는 향랑,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또한 그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향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향기가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도 말이 없어도 조용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 향랑을 가까이 할 때, 그 향기를 맡을 때 치유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모든 소독도 돼서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희생 때문이죠. 보배로운 핏값 때문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모략 향랑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읽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모략 한 방울이 아니고요. 주님 전체가 모략 향랑이다. 그렇게 그 향기의 주머니가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끌어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전체가 향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셔서 그렇게 가득 차서 퍼져도 그게 고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들이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퍼가라.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게서 퍼가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여러분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옹달샘처럼 샘나는 옹달샘들은 가뭄에 물들이 없어서 많이 푸고 나도 그 뒷날 걱정을 하죠. 아이고 내일은 뭘 먹어? 아침에 보면 어떻든가요? 또 가득 차 있어요. 그죠? 또 퍼먹습니다. 그럼 또 밤새 우리가 쉴 때 또 다시 그 물웅덩이는 끊임없이 일을 해서 또 가득 채워놓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 있는 걸 보면 눈에 보여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찼을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는 모략 가지 하나 혹은 모략 꽃잎 하나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전체가 모략단발 전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들어있죠. 따라서 주님께 우리는 항상 자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봤더니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풍성과 충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도 항상 반복되게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풍성이죠. 그리고 충만입니다. 그 한자를 또 한번 풀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가 그렇게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아주 일찍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부분들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죠. 왜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향수가 있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그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하늘신, 땅신, 뭐 어떤 신을 부르면서 빌었던 우리 선조들도 그 마음 안에 누가 있어서요, 만드신 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지하고 두렵고 겁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뒤로 자빠지면서 죽을 때 안 믿어도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예,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귀하고 소중한 향남, 모략 향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그렇게 지니시기 바랍니다. 보물이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그러한 주님 전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세요? 굉장히 독특한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들같이 되랴.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성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노래가 천사들의 화답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답이라고 얘기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는 어여쁜 자들이 다 돼서요, 우리가 맡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릇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먹일 자들을 먹여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노래와 천사들의 화답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행히 말하죠. 너희는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과 관계가 없으니 너의 목자나 따라서 네 생활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 같은 세상 사람들아, 우리는 너희와 같이 귀족 생활을 떠나서 우리의 목자시오 신랑 대신 예수를 따라 자연의 전원에서 주와 같이 살려고 한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 뭐라고 그래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진리를요, 다윗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들판에서, 그죠? 그리고 누워서 잠깐씩 휴식을 하면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맑게 떠있는 구름 한 점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죽이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오묘함을, 그 우주의 창조를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의 눈입니다. 그런 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봤더니 술람이 중심에 솔로몬을 술람의 여인은 사랑했다. 예,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데 중심에 사랑을 봐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자체가 특별한 계시이며 특별한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무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돼서 7절에 얼굴을 가리운 자는 방황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의 여자는 애인이 양을 치는데 솔로몬이 양을 치고 있죠. 사무엘하 13장 27절과 전도서 2장 7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다가
예, 다른 사람이면 부끄러움과 피해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잊고 타락하는 자는 이곳저곳 은혜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예,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어딜까요?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를 굳건하게 붙들고 가셔야 될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잊지 않는 저애로운 되시기 바랍니다. 양떼 먹이는 곳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목자들은 옮겨 다니죠. 그래서 한 군데 그 푸른 풀밭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럴 때 탄성이 질러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이었을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때를 놓치면 또한 또 기다려야 되고 여호와를 우리는 만날 만한 때에 항상 만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오정의 태양이 바로 내리쬐을 때 양무리를 인도하여 나무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고자 하는 목자, 그때 같이 쉴개를 얻고 또한 함께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예수님도 자기 양떼인 제자를 데리고 쉬러 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또 바라보고 깨워놓고 또 가시고, 너희는 그렇게 한시도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또 깨워놓고 가시고 나중에는 뭐라 그러세요? 육신이 한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어쩌지를 못하는구나. 쉬거라 자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잔다는 상태가 뭡니까? 주님의 분량에 미치지를 못해서, 그죠? 주님은 자꾸 수시로 저희들 곁에 와가지고 두들기죠. 문 밖에서 얘야 하고 부르세요. 어저께 그 김종국 형제님이 좀 이렇게 뜻은 온전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유 저는 요즘에 참 기뻐요.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도 아 그래도 세월이 좀 됐죠. 우리 1년 한 6개월쯤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정도여서 물론 몇 달 쉬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만 1년여 오면서 그냥 안 들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아주 가끔은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지겹고 하면서도 저는 그 찬양할 때 안 보려고 안 보거든요. 쑥스러울 것도 같고 그래서 딴 데를 잘 보죠. 항상 그쪽은 보지를 않는데도 우리 눈이 둘이다 보니까 눈 옆으로 보이면요 만지고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럴 때마다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한 번씩 뭐 이렇게 몸짓을 하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참고 있구나, 그것도 순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봉투에 항상 그렇게 써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이제 그런 그 말씀에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주일마다 항상 보면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주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이제 약간의 그 기복적인 부분이 와 있지만 그렇게라도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실 거야. 보통은 그렇게 출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그 정도에 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면으로는 전도사님이 조금 이렇게 물러나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해줘야 또 이한나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견디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그 마음도 또 기특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인데 그래도 작은 싹이 나서 요만큼 컸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조그마한 싹을 하나씩 제게 보여주시고, 또 그럴 무렵 되니까 또 우리 그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제는 또 뭘 만든다고 블로그를 또 만든다고 홈페이지 뭐 주소 알려주더라고요. 그 뭐더라 싸이월드 뭐 블레스 2070 싸이월드.net인가 뭐 해서 제 그 거기다 밤에 11시 몇 분인가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내가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역사예요. 이런 게 저는 눈에 보이는 증거고요. 그분 우리 그 보라 자매 어머니가
뭐 목회가 어떻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제 분량은 이겁니다. 근데 저 그거 적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푸른 가지가 되게끔 저는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잡아주면 그 가지들이 담장을 넘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고요. 저는 그거 천국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내가 뭐 크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좀 가끔 그런 부분이 좀 힘이 들기는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숫자의 그 사람들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엄청 힘들 거다. 많은 횟수의 설교를 하니 얼마나 힘들게, 물론 그것도 그러시지만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참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수도 없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아주 도저히 참기 힘들 때쯤이면 그렇게 싹이 하나씩 보여지게끔 그 기쁨을, 저는 그 기쁨에 삽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들을 날려라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와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여쁜 자야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거라라고 이제 처녀들이 화답을 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쭉 이루어져서 마지막 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넓은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디예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조금 고나고 조금 우리가 거친 바람과 또한 구름이 있을지라도 또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의 약속을 체결할 때는 증거품이다 라고 염소 새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17절에 이렇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의 일을 도와서 사랑의 증거를 삼을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예수를 찾는 길은 어디서? 교회에서 일하는 길밖에 없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힘쓰는 자들이 됐을 때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하늘에 분명히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어떻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할 때도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라고 그래요. 바울이 혼자 일했습니까? 아니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었어요? 나의 아들아 라고 얘기했던 디모데 같은 신실한 그러한 제자들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어서셔서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두 분 읽으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말씀이죠. 15절부터 두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목소리 맞춰서 이것도 흘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받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모략 향주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어디서나 주님 있음으로 인해서 향기를 주고 또한 기쁨을 주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그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많은 세상에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주님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분주하고 바쁜 하루라도 주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님 모든 일에서 주님 기쁨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강과 샬롬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취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는 자나 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취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이고 믿지 않은 영혼들도 또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대면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나타나서 그들의 냄새, 그들의 향취에 취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부터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하듯 할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이 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생명이 없는 조화는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주님, 각자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그 냄새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를 저희들 풍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은하게 향기를 풍기는 그런 동양남 같은 그런 아버지 은은한 은근한 향기, 독한 그런 세상의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향기의 주머니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냄새는 달라집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담아 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퍼서 나눠주는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퍼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저희 주님 영생의 생수의 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 지나칠 때 은근한 주님의 향기를 어디서나 풍기며 주님 소리가 나지 않아도 바람이 살짝 불매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향남 주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향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땅에서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로 땅에서 저희들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가 비어있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